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자존심이 없습니다입니다. 추석 한가위의 설교 제목과는 좀 맞지 않은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제게 많은 그런 그 부담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계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같이 이것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최순애 목사님이 컨퍼런스에서 그 쓴뿌리에 대해서, 두 가지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물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쓴뿌리이며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자기의 최고의 어떤 삶의 목표나 또 의미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지라고 그냥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멘토인 송기석 목사님이 최근에 두 번을 만났었는데 두 번 다 나는 자존심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예사의 말로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목요일에 또 한 번 나는 자존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 너무나 제 가슴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존심이 없을까? 거기에 담긴 계신 뭔가 계속 묵상하면서 몇 가지들이 제게 깨닫게 되어지고 풀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양육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삶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육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삼과입니다. 삼과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쳤지만 사실은 저도 제대로 이것에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의 온전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교만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의 온전한 정체성은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은 뭐지? 나는 영이지. 또 내가 가진 본성은 무엇이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잖아. 또한 나는 어떤 존재지? 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 받았으며 그분의 공동 상속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야.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온전한 나의 자존감이고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지식적인 것, 나의 경험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기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을 보면 때로는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이 없는가 봐. 자기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침례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침례요한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는 정말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회개를 외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죠. 그 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외치는 그 요한의 말을 달게 들어서 정말 침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제자도 생겨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까지 발생하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제자들에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성취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린다라는 것, 또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많은 제자들이 따랐었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그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일까지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 알려진 부겔로라는 인물과 허모게네가 특별히 이제
바울의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들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내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좌절과 실망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일과 섬김과 봉사하는 일 가운데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니면 오해를 하거나 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목적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말씀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가운데서 내가 기능한다면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탁월하게 이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예. 사전적 정의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품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나의 고상함, 나의 위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위가 높다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이 품위는 그 기준이 높을 것입니다. 그 지위에 걸맞는 이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만큼의 그러한 품위를 이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지위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존감과 진정한 자존심은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위치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나의 생명과 나의 본성은 변함이 없는 거죠. 아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는 것이 진정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나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몽울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 먹을 것이 많고 적고, 또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적고,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죠. 진짜 자존감이죠. 예. 무엇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의 진정한 품위와 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그 생명과 본성을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이것보다 높은 지위나 품위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을 때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트로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인정과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존심에 많은 영향들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멸시하고 무시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또 인정보다는 정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욱더 알아야지만 됩니다. 만약 내가 진정한 자존감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내가 바로 선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욕하고 또 나를 왕따시키고 하는 모든 그러한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우될 이유가 없어요. 최근에 그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거기 안에 그 책 안에서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립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 흔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 자존심만큼은 무너지게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역시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 자존심 안 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나를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킬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세며 선생님께서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세며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쁘게 말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래, 난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야.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난 자존심이 세니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할 경우 내 자존심이 높지 않아서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바라기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융화시킬 줄 알고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싫다는 자존심 상하는 일.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은 걸까요? 그건 어쩌면 잘못된 아집이고 고집이 아닐까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내 스스로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바라기 아닐까요? 내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고달프게 또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불쌍하게 만드는 건가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울어보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낮으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실상을 밝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몽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들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단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보이고 또 그들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 두루마리를 그 상자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그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찼다라고 하죠. 또 옷들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멋들어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또 잔치에 가서는 이제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 있었고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인사받기 좋아했고 또 선생님이라 불리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분리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에도 자기가 그러한 자기 자존심마저, 자기 정체성마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정체성이 낮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의 온전한 자존감과 정체성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기능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계속 기능한다라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시기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또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면 왜 나만은 이것을 하냐고요.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죠?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왜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나에게 편안한 일들을 주지 않으며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시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 내가 가진 건 내 위치, 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14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기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엉뚱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또 관심받기 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사람들은 이 자존심, 육신적인 그러한 자존심,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 지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을 부리죠. 자기의 주장을 꺾이지 않죠. 이런 사람들에겐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만 중요해요. 승리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씹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죠. 돌을 굴리고 이제 땀을 닦으면서 돌 위에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번개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번개맨을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도 번개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맨이 이제 예수님의 무대 매물을 번개의 파워에 가서 돌을 이제 싹 굴렸어요. 그리고 그 전사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자, 이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후들거리는 그 다리를 끌고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목이 메이면서 이제 보고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고, 또 천사가 와서 이제 돌을 굴렸다고 이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경비병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야, 너희들은 이것을 못 본 거야. 너희들이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맞추고 너희들이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에겐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던,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가 되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던, 그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 내가 존경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위해서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은 자기 고집이며 자기 아집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또 그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 나의 손해를 내 자신이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왜 와요?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품위를 지키셔야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군대에 붙잡혀 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무력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병사들에게 내어주고 잡혀서 끌려가죠.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죠.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갈대로 툭툭툭툭 머리를 치면서 모욕을 하고 또 욕을 합니다. 조롱을 하죠. 네가 무슨 왕이냐, 나한테 절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매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나무에 단들냐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온갖 사람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을 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이러한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치와 모욕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세상 왕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모욕과 수치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그들의 맨 잔치의 상석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손님 죄송합니다. 여기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좀 내려가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난 너를 모르겠는데?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쫓아낸다면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부정하는 순간 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 능력을 이제 부정하게 되죠.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치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유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형통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탄을 이긴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성도, 복음을 부정한 성도, 또 온전한 복음 가운데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들을 발견하기 전에는 복음의 수준이 낮은 수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수준에 따라서 기능하고 있는, 그만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인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기능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정말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종교인들이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이제 자기들고 잡히고 또 온갖 모욕과 이제 수출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고요. 또 수제자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일반 사람들 할 거 없이 자기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중국에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이 우웨이칭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줬습니다. 그 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웨이칭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을 일으켜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치료비도 내고 이제 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노인의 가족이 알게 돼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우웨이칭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 오토바이로 이 노인을 친 범인이 당신 그 우웨이칭이라고 이제 우기면서 그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졸지에 이제 누명을 쓰게 됐는데 좋은 일에다가 이제 누명을 쓰게 된 이 우웨이칭이 내가
친구에게 좋은 일 하다가 이제 가해자로 내가 몰렸다. 내가 차라리 죽음으로 내 결백을 증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오후에 이제 연못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익사를 했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명예와 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도 이제 바울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자존심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뺏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삶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긴다면 내 자존심이 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인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가신 그 길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한 것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거기 안에 자기의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위한 노력들, 또 성공들, 자신을 위한 행복까지도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것을 버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에게 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승리와 영광과 성공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발견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받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벌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쳐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예. 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목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짐이 아닙니다. 내 짐이 상대방의 짐이 내 짐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보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용기가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생명을 살린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하나님 주신 양인데 이 양들이 어디 가겠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옵니까?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양들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어디 가겠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라면 내가 짊어져야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해야지. 라고 이제 다짐하곤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옳고 내 생명을 잃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잃고 내가 생명을 얻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최고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품위와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죠. 대통령과 함께 많은 국내 대기업의 총수들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삼성과 같은 그러한 기업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지도자가 그 한 사람을 이제 존중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높은 이제 품위와 또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과 대통령과 높은 주위에 앉았었던 재상들과 정치인들이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무덤을, 정말 큰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을 집어넣고 또 아름다운 비석을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신을 제사라고 말하죠. 겉으로 봐서는 정말 그 위세와 또 품위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앙상한 뼈들과 구더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의 실체는 보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심은 이와 같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성공한 것, 네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토록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생명으로 풍성히 얻고, 내가 풍성히 얻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육신적인 자존심과 자존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고집과 자존심을 세우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짊어져야 되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손해보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 십자가를 내던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자존심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주님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본성으로서 살아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주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 같은 클래스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합니다. 나는 내 자존심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더 낫게 여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고통 충만케 하심이 명절을 맞이한 가족과 친척과 또 함께한 공동체와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각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다. 아멘.